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4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로 이 사람들을 보내는 요한과 지금 누구를 보냈죠?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요.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는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700년 동안 원수로 살았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막 종교 혼합주의, 인종 혼합, 막 정말 막 정신이 없어. 막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와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근데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러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는 됐는데 이제 거듭남의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냐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이 거듭나야 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냐고 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고 물어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 우리가 지금 들려지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물이고요. 성령은 바람같이 불어줘야 돼. 성령이 왜 불어줘요? 우리 임의로 되지가 않는 거고 이거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앉아있을 때 거듭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말씀 듣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확 임했을 때 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이로부터 오는 성령 권능이 언제 부어졌나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사도들이 지금 안수했다 그러죠. 안수할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막 120명이 막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의 결과가 충만으로 나타났어요. 또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 가정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막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딱 어떻게 온다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 성령님을 만날 때 그때도 각자 개인의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장소 필요 없고 어느 시간에 필요 없고 정말 어느 분은 정말 화장실에서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은 그냥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천국 간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해. 근데 아무 능력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 영향력도 없어.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이 땅에서도 귀신들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너무 약하니까 막 와서 기도는 하고 말씀을 보는데 맨날 당해 귀신들한테. 그래서 맨날 어디가 아프네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막 맨날 휘둘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내는 향냄새 맡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안수받는 자리 계속 나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한 걸 받겠죠.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를 그냥 조용히 임한 게 아니라 뭔가가 표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막 그 사람들이 울었다든가 뒹굴었다든가 막 뭔가 막 웃었다든가 이렇게 뭔가 표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다고 그랬지. 임하는 걸 받다고 지금 시몬이. 그러니까 뭔가 성령 받는 무슨 표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옛날에는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마술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막 최고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 그때 당시에는 이 시몬을 따랐거든요. 막 마술을 잘하고 막 전물 잘 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지금은 이제 빌립의 제자가 돼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자 빌립한테 또 세례를 받고 또 열정적으로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열정으로 막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때가 다 벗겨지진 않았겠죠. 우상 섬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한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줘서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안수하면 다른 사람들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이 능력을. 그랬다가 저주만 받죠.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막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이건 은사잖아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그 은과 함께 너는 망한다. 탁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도에는 네가 관계없고 분깃도 없다라는 하는 말. 그러니까 안수할 때 성령이 흘러가는 이런 그 사도의 권세 그리고 흘러가는 이런 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너에게는 그런 분깃이 너한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이런 분깃이 흘러가면 아마 100% 돈을 받고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망하라고 저주해버리니까 이 사람 어디 가서 또 돈 받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막 무너뜨려버리겠죠. 이런 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해봐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막 교회를 다 흐트려버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냥 사도권을 가지고 완전히 확 뭉개버린 거죠. 그 다음에 22,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막 악독이 가득하다. 독이 가득하다. 막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의 매인바 됐다라고 지금 하죠. 시몬은 예수 믿기 전에 마술사였잖아요. 막 그러니까 점쟁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무당이나 뭐 주시스님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이 사람에게는 그 축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직도 그 안에 귀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매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를 잡고 있는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풀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회개만이 살 길이니까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면 주께서 너를 이 죄에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이 24절에 뭐라고 하나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몬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이 말한 것 지금 나한테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몬이 그런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무서워서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은사가 풀어지면서 사탄에게 미혹될 뻔했던 것을 베드로가 그 사도권을 가지고 확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미 빌립한테 말씀을 받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통해서 이제 또 더 깊은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이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보냈겠죠. 이 천사가 찾아와서 빌립한테 일어나서 이제 가사로 가래도 지금 여기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가사로 가려면은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150km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라 하든지 뭐 어떤 성읍 이름을 가르쳐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가사 광야로 가래. 가사 광야. 어느 도시도 아니고 그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27,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나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죠. 재무부 장관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는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칭호예요. 칭호.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그러듯이 간다게.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을 칭할 때 왕의 칭호거든요. 칭호. 그래서 뭐 애굽에는 막 바로만 있잖아요. 바로왕 막 몇십 년이 흘러도 바로왕. 그러니까 애굽에는 그 왕을 바로라고 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뭐 대통령 이렇게 이런 칭호예요. 대통령 이렇게 하듯이 그런 칭호. 그래서 이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아마 3대 절기 지키러 왔던 것 같아요. 이 재무부 장관이.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수레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하죠. 막 덩컬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멘.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수레에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보고 있는 거 또 하나님 제사 지내러 왔고 절기 지키러 왔던 이 사람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셔. 그 사람이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도울 자를 붙이십니다.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막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십니다.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광야에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것도 차 안에서 덜컹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 읽었겠죠. 그래서 사모함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엄청 잘 나가는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굉장히 그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무시 당하는데도 절기를 지키러 왔다는 얘기죠.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전도자 빌립을 딱 붙여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 당장 가사 광야로 가라. 갔더니 수레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죠. 그때 성령이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이 그죠? 분명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막 어디서 막 많이 듣던 소리가 들렸겠죠.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았겠죠. 그냥 어느 수레인지 찾느라고 막 가다 보니까 어느 수레 안에서 막 자기가 많이 듣던 그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이 깨달아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네시가 대답하기를 누가 지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빌립더러 올라와서 이제 같이 앉아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네시와 빌립의 만남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만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 그리고 그 풀어가는 것들이 진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성경을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시의 그 사모함을 보시고 지금 때가 참에 지금 이 좋은 전도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32절 33절 보세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어. 뭐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33절 한번 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 복음적인 그 내용을 지금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이든 어느 양이든 보면은 지금 양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은 뭐냐면 자기 주인이 딱 목을 잡고 이렇게 칼을 쑤셔도 움직이질 않아요. 반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살장애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털 깎을 때도 양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양은 그냥 우리가 만약에 양이라면 난리 났겠죠. 가만히 있어. 반항을 안 해.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죠. 입을 전혀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양을 털을 깎을 때도 양도 그냥 끽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난리 나잖아요. 강아지나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양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반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양처럼 이 사람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받을 대상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곤욕을 당할 때에 막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빌라도가 분명히 죄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게 소리지고 난리가 나니까 빌라도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예수는 지금 아무 죄도 없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그냥 그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줄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는 이게 내 사명인 줄 알아. 그러니까 반항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가는 길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아빠도 그냥 신음소리 안 내고 이렇게 참았던 겁니다.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세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얘가 진짜 무슨 죄를 졌나 보다.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막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므로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르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이 말은 누가, 이 세대 사람들이 누가 예수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내리리요 라는 뜻이에요. 바른 평가를 누가 내릴 건가,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 억울함을 계속 주장해야 뭔가 잘못됐다라고 막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이쪽 가서 캐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가만히 계시니까 그냥 예수에 대한 평가는 그냥 예수가 덮어 써버리고 그냥 이상해져 버렸죠. 그 구절을 딱 읽고 있었어요. 지금 그 내시가. 그래서 복음의 핵심 딱 읽고 있었는데 구약에서 가장 메시아를 잘 설명한 그 구절을 딱 읽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 굉장히 절도절미한 시간에 딱 맞추시죠. 하나님이. 어쩌면 거기를 딱 읽고 있을 때 빌립을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빌립이 빨리 가라, 너 가사 광야로 가라,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못 만났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읽지 않았겠어. 그 다음에 일찍 가거나 좀 늦게 갔거나 그랬으면은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다른 부분을 읽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일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본더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질문을 해요.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지금 이사야 얘기냐. 이사야가 썼으니까 이거를. 이사야가 지금 옛날에 그 므낫세한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숨겨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얘기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이게 무슨 예수라는 것을 그 안에 감춰뒀는데 지금 이 내시는 못 깨달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사야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내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니까 배경을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이 이야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지금 사도행전 시절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대잖아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예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시절이니까 예수가 이미 십자가 죽은 지 10년에서 한 20년 사이였어요.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대 절기 지키러 이제 계속 왔었으니까 아마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가 이슈였잖아요. 3년 동안 굉장히 막 강력한 이슈였는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계속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 사람들을 예수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계속 왔었으면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지금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고 억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근데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거 바로 지금 그분을 이사야가 지금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 지금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믿을 때에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증거로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굉장히 거기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면은 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어떻게 때마침 거기에 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시가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받아들이고 여기 물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기에 뭔가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뭔가 자격이 없냐,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답이 37절 뭐라고 그랬나요? 없음. 없다, 없음. 이게 그 뜻은 아니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말씀이 있는데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다. 만약에 한국 교회라면 아마 나는 세례를 못 준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 집사였잖아요. 빌립 집사. 나는 집사라서 안 된다 했을 겁니다. 근데 지상명령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있죠.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한국교회는 누가 성경을 이렇게 비틀어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막 목사만 세례를 주고 목사만 안수를 주고 지금 필립 집사잖아요. 필립 집사한테 세례 받고 있어요. 이 생각이 깨져야 성경대로 한국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7,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목사나 목사의 그 고유 사역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냥 집사나 다 할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거를 막 완전히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누가 믿는다고 하면은 세례를 그 자리에서 직접 줘도 됩니다. 누가 당신이 뭔데 지금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쭉 띄었던 그 성경 말씀을 딱 증거로 보이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에 무슨 교단들이 정해놓은 거, 한국 목사들이 정해놓은 거, 이게 정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38절에서 40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둘이 다 지금 이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 주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가. 그러니까 이끌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르파조라는 뜻인데, 하르파조는 이렇게 낚아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독수리가 물 위에 이렇게 있다가 물고기가 딱 올라올 때 낚아채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독수리처럼 그렇게 딱 낚아채는 거. 그걸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을 딱 이렇게 낚아채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 이끌린다 그랬죠.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뭐라 그랬죠 아까? 하르파조 이렇게 낚아 올린다. 똑같은 단어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 너희들을 낚아 오른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저기로 팍 이렇게 공간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육 중에서 영이 성령의 은혜로 이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나는 여기 있어. 지금 내 몸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빠져나가면 내가 보여요. 내 영은 여기 있는데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에스겔 8장에도 보면 에스겔 장로들하고 에스겔이 이렇게 있을 때 주의 손이 막 벌겋게 막 달아오르면서 그 손이 에스겔의 머리를 딱 잡고 예루살렘 잡혀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2차 포로로 잡혀왔고 이제 3차 포로로 이제 3차 포로는 아직 안 왔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 잡혀올 사람들,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죄악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을 보게 하려고 딱 가서 그들의 죄악을 좀 봐라 하면서 이렇게 영을 빼갖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몸은 수산성에 있었는데 그 을레 강변에서 지금 자기 영이 나와 있는 걸 또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몸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4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뽑아서 이렇게 천국으로 가서 다 보여줘요. 천국에서 막 앞으로 될 일들 쫙 보여주면서 막 이런 것들이 영이 옮겨지는 거죠.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새벽 예배 때 딱 갔는데 내 영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나는 여기 누워있는데 그러면서 그 영적인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서 이렇게 계단 위까지 다 쫓아내고 온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그 내 영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빌립처럼 몸이 이렇게 휙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빌립의 몸이 옮기는 경우는 하르파조라는 그 표현을 써서 몸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우리 저번에 공부했죠. 12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감옥문은 잠겨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총칼 들고 가만 그대로 있어. 멀쩡하게. 근데 12사도가 12명이 동시에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같은 하르파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동 빌립에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가사에서 갑자기 한 29km나 30km 떨어진 곳으로 이게 몸이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아소도에. 그러니까 여기 아소도는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그러니까 골리앗 동네. 그래서 블레셋 땅은 가드, 가사, 에글론, 뭐 아스돗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아소도. 그러니까 아스돗으로 갔다는 얘기죠. 아소도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약 29km 내지 30km 떨어진 곳 블레셋 그 이방 땅에 지금 빌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사가 뭐 가자를 얘기하는데 가사로 가라, 강야로 가라는 그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 나라에 옆에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옮겨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령께 물어봤겠죠.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막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전도자다.
빌립은 자기가 사마리아에 개척을 하고 교회가 굉장히 커졌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빌립이 그냥 아까 그 가사에서 그 내시를 세례를 주고 나서 자기 사역이 끝났으니까 아마 이 성령님이 이렇게 순간이동 하지 않았으면은 바로 또 사마리아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가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했고 세례도 줬고 또 내시는 자기 갈 길로 잘 갔고 그러면 이제 사역이 끝난 거니까 자기 목회의 자리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성령이 들어서 지금 엉뚱한 곳에다가 딱 옮겨버렸네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부르심이 뭔가라는 거죠. 나는 목회 사역이 아니었구나. 나는 전도자였구나. 그래서 맨 끝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그러니까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1장 8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을 멜리데라 뭔 소리요? 잠깐만요. 사도행전 21장 8절 잘못 쓴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절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21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찾아보셨어요? 네. 이튿날 맞죠? 떠나 가이사라에 지금 가이사라에 이랬어요. 이 사도들이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지금 막 사역할 때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한 10년 지난 다음에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막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이 지금 이 가이사라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그 바울이 다닐 때 이때 전도자 빌립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오중직임이 있는데 전도자 빌립이라고 칭호가 딱 정해졌죠. 그때는 그냥 빌립 집사 빌립이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도자 빌립이라고 딱 칭호를 정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빌립이라면 누구나 다 집사 빌립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칭호가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막 힘들었대.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선교 사역을 하고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풀렸더래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르면 자기가 해도 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빌립도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였던 거예요. 부르심이.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직접 이끌어서 그렇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죠. 전도자는 성령이 계속 전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이제 막 기도하고 막 몰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교회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또 개인은 개인의 부르심을 알게 해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부르심을 찾아 나가고 그 사역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또 딱 다 흩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막 너무 부흥하고 하니까 그 누구야 그 죽은 애 누구지? 저번 주에 했던 애 누구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져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알게 되고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